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분 좀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좋은 아침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고 또 전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말씀이 전해지고 또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제가 이 복음 5타임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 오늘 저녁에는 주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오전과 저녁에는 복음을 좀 2시간 풀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49편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49편은 41절부터 쭉 다 읽어도 좋은데요. 제일 끝절 보시면 20절입니다. 20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지요? 네. 시작.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어떤 가치나 또 행복이나 하는 것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돈도 많이 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많이 소유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창조됐지만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알아야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제가 그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창조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이라든지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다는 말, 경상도 말로 하면 바보라는 얘기라. 진짜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바보죠. 그래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려면요, 여러분 시계를 알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지, 그죠? 그래서 나를 알려면 어디 가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 누굽니까?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작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뭐 대다수가 이름 석자 얘기하잖아, 그죠? 이름 말고 내가 나란 존재가 누구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허락하시면 저녁에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 일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빼기를 한번 해봅니다. 빼기 뭔지 알지요? 더하기 빼기. 자, 우리가 70에서 빼봅니다. 사람 70평생 살아가면서 일하는 연수가 약 30년 됩니다. 한국 사람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자, 30년. 뺐습니까? 네. 몇 년입니까? 40년. 또 잠자는 시간이 약 한 23년 정도 됩니다. 잠꾸러기는 더 되고. 자, 24년 뺐습니까?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17년 남았죠.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는 연수가 약 8년 정도 된답니다. 잘 먹는 사람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8년 뺐습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예? 7년 남아서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의 비결인데,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 시간이 약 3년 걸린답니다. 이 변비 걸린 사람 더 걸려요. 3년 뺐어요. 몇 년 남았어요? 예? 아니, 일하고, 자고, 먹고 싸고 하니까 몇 년 남았다고? 4년 남았습니까?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이 2년 반 걸린답니다. 그리고 약속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약 1년 반 정도.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야 되지, 그죠? 그리고 TV 보는 시간에 평균적으로 한 5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통 들고 수다 떠는 거 약 3년 반. 몇 년 남았어요?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70평생 중에서 마음에 근심이 없이, 걱정 없이 사는 날은 47일이래요, 47일. 놀래도 안 하는데, 70평생 중에 근심 걱정을 사는 날은 며칠이라고요? 그
그건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그래 안 될걸. 이게 미국 사람 기준으로 뽑아놓은 데이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절대 그래 안 돼. 한만한 민족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사람이 보세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별것 없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속에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오는 대로 참 수고로운 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무거운 짐지고 수고로운 게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고달퍼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살면 좀 나아지겠지. 뭔가 후에는 좀 좋아지겠지. 미래에. 이런 기대 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40일도 안 되는 정말 마음의 근심걱정은 행복한 시간은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예? 그럼 죽으면 끝이면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놔. 그 후에는 뭐가 됐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 생에서도 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다 근심 걱정 없이 살길 원하잖아요. 다 기쁘게 살길 원하잖아요.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맞지요? 근데 왜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내 의사와 관계없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죄 때문이다. 이 죄가 내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놔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이 죄가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분리만 가져온 게 아니고 사람 간의 모든 갈등도 전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다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만 죄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죄값입니다. 죄값. 이게 인생인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말씀을 아무 생각도 듣지 말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존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귀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집회 잘 오셨어요. 캠프 때 잘 오셨는데 제가 말씀 잘 들어보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첫째에 속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이라서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다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뭐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평생 연구를 해봐도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믿느냐? 따라옵니다. 증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이해력을 주신 게 아니고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만 준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두 사람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녀가 2명이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자녀 둘도 공평하게 사랑이 안 돼. 나면 안 되나? 여러분 잘 돼요? 자녀 공평하게 사랑 잘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 딸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아들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이게 공평하게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외모를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안 본다 하면 다 봐요. 믿어만 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더라고. 이거 다 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본다 했잖아. 그죠? 아니 하나님도 사람은 외모 본다 했잖아요. 내가 뭘 말 잘못했어? 아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야. 안 본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다 보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중심 보세요. 하나님 어디 본다? 중심 봐이고, 사람은 중심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지요? 하면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키가 얼마나 생겼느냐, 직장은 어디 다니느냐, 뭐 가정 형편은 어떠냐, 이거 외모 다 보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또 우리가 잘생기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들으면 한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중에서 제일 아픈 상처가 차별되어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한 사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부자 되고 싶지요 뭐. 맞지요? 그러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 늘 있어.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누가 얘기 안 해도 가난 그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가난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픔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가난하다고 무시당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 못생길 것도 억울하잖아. 누구를 원망하랴. 근데 못생겼다고 왕따 당한다고 요새. 그건 너무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는요 어딜 가나 다 공평한 게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 어디 가나 다 차별되고 편견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세계라. 맞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이세요. 이 하나님 이번에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를 몇 가지 찾아가 보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예? 자,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분 잘생겼지요? 내가 보여주잖아요.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시간 오래 안 걸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 부산시장입니다. 사람들 보여주면 믿고 알겠다 하는데 보여주도 모르잖아. 예? 오그돈 씨라고, 오그돈. 이름이 좀 이상해. 오그돈 씨라고. 예. 그돈이라, 그돈. 이분이 72살인가 그렇고요. 결혼해서 아들 둘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 보고 알았습니까? 듣고 알았습니까? 제가 어디서 왔어요?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그렇지. 따른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이라는 것은요, 이따가 다 볼 거 다 보는 거 아닌가 아시죠? 이 눈은요, 제한적으로 만들어이 돼가지고 좀 멀리 있는 건 못 봐요. 그치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맞지요? 이 눈에 안 보이면 없다든지, 이 눈에 안 보면 못 믿겠다 하는 건요, 무리한 얘기예요. 내 눈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큰 소리 안 들리도록 돼 있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가 안 들리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은혜라니까. 여러분, 들을 거 다 들으면 좋겠어요? 볼 거 다 보면 행복하겠어요? 이거 명대로 못 살걸. 볼 거 다 보면은, 여러분 피곤한데 저녁에 주무시는데 바퀴벌레 기관을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요, 행복하겠어요? 그 소리 있어요. 내가 안 들릴 뿐이지. 그렇지요? 여러분, 이 안에 핸드폰가 있으면 여기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면 좋겠습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얼굴에 여러분 땀 좀 흘리면 이게 세균이 우글거린다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그게 보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 몰라요. 그렇죠? 이거 마음 알고 싶습니까? 마음 알고 싶은 사람 솔직히 손 들어 보이소. 마음 알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음 알면 두 사람도 같이 못 살아. 내가 확신하건데 서로 마음 알면은 절대 같이 못 살게 돼 있어. 마음 못 보는 걸 감사하십시오. 감사해 봤습니까?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눈으로 마녀보다 더 크신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니라니까? 1km 밖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눈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보다 더 크신 그분을 이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몽학성생 아래 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10개를 몰수 한 개 사람 속으로 알 수 없는데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압니까?
예?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알려주면 알아. 다른 알려주면 안다. 그렇지. 알려주기 전에 몰라. 그런데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이라는 거예요. 따보다 말.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 이걸 내가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표현으로 알려줄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서로 마음이 슬퍼요. 아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이 씨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 사람의 어느 생활을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뭘 믿는 겁니까? 예? 그렇게 말 잘 듣고 따라와요. 좀 잘 따라오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형제를 믿는다 이랬을 때 뭘 믿어? 몸뚱아리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형제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형제의 말은 곧 형제라. 그러니까 말은 곧 나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이 듣든지 읽든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수십 독 했는데 하나님 모른다 하면 성경 안 읽는 거 똑같아. 그 잘못 읽은 거라.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난 사람 얘기하려면 제가 오늘 종일 얘기도 다 못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동대학교 총장이 김영길 씨라는 분이 한국창조과학회의 회장이잖아요, 이분이.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유교에 빠져있던 분인데요. 이분이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속였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가씨가 교회 다니는데 푹 빠졌는데 이 사람이 성경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시대 뒤떨어진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학 박사입니다. 공학 박사.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가씨가 교회 안 가면 결혼 못 하겠다 한 거야.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내 교회 가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나사라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 미국 나사라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일 존경하는 박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제일 존경하는 박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초청을 받은 거야. 우리가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에 1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당신 한번 와볼 수 있겠느냐. 이분 간증문을 들어보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 됐던 거야. 이럴 수가. 내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박사님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하다니. 이게 도저히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지만 그게 미국 땅이잖아.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사람이. 그런 경험했지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거기에서 그러지 못하고 얼떨결에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당신 처음에 오면은 안 믿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하고 약속을 하자. 3개월만 약속하자. 몇 개월? 3개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몇 번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더하기 잘하라고 산수 공부한 건데 3주면 몇 번입니까? 약 한 12번 정도 됩니다. 12번 정도만 참석을 해보고 안 믿어지걸 오지 말라 했어요. 다 얘기 나올 수 없지만 이분이
5번, 6번째 참석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교육 철학에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한 말씀 잘 들어봅시다. 네. 아멘.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창조세계. 자, 성경 한 2절 찾아볼까요? 한번.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찾았어요. 시작.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니다. 창조세계.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두 눈으로 보이는 물체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맞지요? 의자 하나, 마이크 하나, 안경 하나, 책 하나 다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딴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랬지요. 들에 핀 백합화를 어떻게? 보아라. 왜? 여러분, 꼬당송이를 유심히 관찰하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꼬당송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는 새 한 마리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새 한 마리를 유심하게 감찰하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따른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책도 나와 있잖아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유엔 인정하는 나라가 20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시죠? 특별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을까? 만민 중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책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자, 네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양심이 있지요.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네 편, 내 편 아닙니다. 양심은.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양심의 회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양심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오면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은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읽어보시면 양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 알만한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하나 알만한 걸 줘.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 속에도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자신이 없어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마음에는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는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명예로 권력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곳이 사람 마음입니다. 왜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누구 형상? 자, 여기에서 많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한 얘기 드리면, 자, 여러분 장갑 있지요? 장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갑은 뭐의 형상 따라 만들었지요? 예? 손의 형상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손이 들어가야 되죠. 발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들어가게 돼 있지, 그죠? 이 손이 들어가야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손이 안 들어가는 장갑은 어떻습니까? 흐물흐물하게 힘이 없어. 그렇지요. 손이 들어가면 빳빳하게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손의 형상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 형상 따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이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다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은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로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언어로 나타나지, 태도로 나타나지, 무엇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 냄새가 안 나. 요리 봐도 저리 봐도 구원받긴 받았다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러면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요. 마음이 아프다고. 네? 산에 있는 동네잖아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따라 구원받으면
숨겨질 수 없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구원받은 자는 드러내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건 더 없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 얻는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끝에서 머리까지 죄덩어린 나, 패역한 나, 지옥에 가고도 남은 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썩은 나, 이러한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아주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입을 벌리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상세하게 조금 더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요. 자,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여기 네 가지 밑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 그렇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몇 위의 하나님 계신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고 아들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찔한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바꾸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여기 이사야 42장에 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의 증거라. 너희들이 참된 신이면, 우상 너희들이 참된 신이면 증거를 내게 보여봐라 그랬어요. 뭘 보여봐라? 신인 증거를 보여봐라.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봐라. 그리고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참신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가봐도 알아야 돼요. 없어. 왜 없느냐? 참신이 아니라.
자,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때 탁 나와야 돼. 그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과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해줬죠. 지금까지 인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하는 게 성경 아닌가요? 그 인류 역사의 종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성경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여러분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들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만 우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인류의 인생의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이 제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아세요? 귀신같이 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귀신은요, 사람의 혼이 귀신 아닌 거 알지요? 예?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 된 거예요. 사람의 혼이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귀신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맴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따라보다 돌아간다.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 구천 맴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은요,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지요? 하나님입니다. 귀신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어도 벌벌 떠는 게 귀신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진짜 무당들,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 그 진짜 무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이 내린 사람이라. 가짜 무당은 신이 안 내렸어. 그러니까 사람 속에 진짜 무당은 신이 내렸는데요, 여러분, 오래전에요, 조선팔도 무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 TV에 방영이 됐다니까요. 거기에 보면요, 이 무당 있잖아요, 맨발로 그렇게 날선 작두 2개 씌워놓고요, 맨발 작두 올라가 춤춰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귀신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장정 6, 7명이 들어도 안 되는 쌀떡을 큰 갖다 놨는데요, 이 귀신의 무당 할머니가요, 그 쌀떡을 번쩍번쩍 들어요. 놀래요, 놀래. 여러분, 이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요, 우리 집 앞집에가 하여튼 1년에 3번 이상은 이 굿을 해요, 굿. 그런데 그 굿을 하면은 아픈 몸이 나아요. 그런데 낫는데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아프잖아. 그럼 또 무당 불러야 돼. 근데 이런 무당 가가지고요, 한 10시쯤 되면 이제 막 무당 구설을 하고, 뭡니까? 주문을 외우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면 귀신 부르는 행위거든. 아세요? 귀신 부르는 행위가 주인이 뭐 아들이나 뭔가 대를 잡았대. 여러분, 이 무당 쪽에 있는 데 가면 어째 대나무하고 치네. 그죠? 대나무하고 치네. 대나무. 하여튼 뭐가 있는지 모르겠나 대나무하고 치네요. 근데 저는 그거 몇 번 제가 유심히 목격을 했어요. 귀신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 있잖아요. 귀신은 12시대가 와.
밤 12시. 이상해요, 그게. 밤 12시에 귀신이 오는데요. 이게 대나무가 딱 들고 있으면요. 그 무당이 막 주문을 외우고 막 칼춤을 추고 이러면요. 귀신 있잖아요. 대나무 끝이 있잖아요. 잎이 탁 뜨는데 바람이 불을 뜨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그 잎안에 이 귀신이 타고 내려와. 그 대나무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대나무 들고 붙잡고 있는 사람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 그 귀신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집에 뭐 우환이 있는 거지 어디냐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면 무다 칼 들고 가지고 거기 칼 꼽아. 예? 제 얘기 이해갑니까? 못 봤죠? 저는 못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내가 시험한 건 아니고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무당 가면 동네 사람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그 한번 옆에 가가 있어봤어. 있어봤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제일 잘합니다.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요 이 무당이 한달 동안 막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귀신 부르는데 이상하게 귀신 와야 되잖아. 근데 귀신 안 오는 거야. 이게 막 땀을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귀신이 와야 돼. 귀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당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부르더니만은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어휴 내가 섬찟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 날 알거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제발 좀 보내라 그래. 보내라. 그 사람 제발 보내라. 와가지고 사정을 하나 저한테 가다 오려고. 내가 안 올라가다가 막.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고 귀신은 뭐냐면요 타락한 천사라. 천사. 이 천사 하나님의 성령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 계실 때 제일 두려운 게 누구면 귀신 들린 사람 제일 예수님이에요.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알죠?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게 하나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믿으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요 이 우상을 귀신을 섬기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못도 제대로 못 쳐요. 맘대로 아시죠? 아무데나 못 치면요 아파요. 주인이 그것도 손 받아가지고 날 받아가 치야 된다니까. 그렇죠? 시골에 그렇죠? 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귀신이 다 물러가 버린 거야. 아니 이거 몸 맘대로 치면 안 되나 돼? 하나님이 날 지키는데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나 잠이 옵니까?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아멘? 이분이 나를 호의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밑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있는데 인간의 생사하복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하복에 대해 성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2005년도에 2377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2019년 5월 현재 3,3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몇 개 언어? 그럼 놀래도 안 하지?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역사인지 모르니까 감이 안 오니까. 여러분 동방에 동양에 저 불교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요. 불교에도 불경이 있어요. 아시죠? 내가 찾아봤어. 불경은 4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됐어요. 성경은 2019년 5월 현재 몇 개 언어? 3,300개 언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지구 전 77억이 사는데요. 약 97%에게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요. 자기 언어로 성경 볼 수 있는 성경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냐? 3, 4%만 성경이 보급되면 예수님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아멘? 난 그날을 정말로 기다립니다. 다 구원받아야 온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거되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이 다 보급되면 예수님 온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3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매년 5천만 권 이상 팔립니다. 이건 더 놀래야 되는데 매년 몇 건? 5천만 원 이상 판매됩니다. 이건요 어떤 책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는 자만 성경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성경 읽는 시대예요. 지금 세계 문화의 65%다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지구촌에 꽉 떨어졌다. 아멘?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21세기에 상세하게 우리에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해요. 이게 지금 뭐 다 얘기 못하고요. 따라 창조세계. 이거 밀가루가 아니고 별인 거 아시죠? 밀가루 부르는 거 아닙니다. 별인데. 자, 요거는 한 점이 한 은하계랍니다. 한 은하계, 글씨 나와 있지요. 허블 망원경을 관측한 먼 곳의 은하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주에는 한 은하계에 1000여 개의 별이 모여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1000여 개 이상 있대요. 우주에.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 이건 허블 망원경을 관측한 결과고, 지금은 자이언트 우주 망원경이 개발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자이언트 우주 망원경은 이 허블 망원경보다 30-40배 성능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 지금 이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있는 게 아니고 1000억 곱하기 2000억 이상이 있다 그럽니다. 이 우주는 관찰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 뭐 내가 조금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태양계가 있습니다. 보이지요? 그 다음에 은하계가 있는데 한 은하계는 몇만 광년의 크기를 가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10만 광년, 하니까 감이 안 오죠? 1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죠? 예?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몇 킬로 되겠어요?
전자계산기 해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빛의 속도는요, 1초에 30만 킬로 간대요. 지구 7바퀴 반. 그 속도를 1년 달려가는 게 1광년이라. 어느 분이 그 계산한 분이 있던데, 9억 6,500억 킬로? 9조 6,500억 킬로.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되는데, 그게 얼마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속도로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게 한 은하계입니다. 근데 은하계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하구는 얼마나 크기가 있다 했습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은하구는, 그 다음에 은하단은 안 보이죠? 따라서 1000만 광년. 우주는 200억 광년. 하여튼 감이 안 오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자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어떤 이 천문학이 개발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발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본 대로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는 도는 게 뭡니까? 달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이 부분만 조금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진짜 제 마음 하나님이 두려워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너무 크신 분이세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주를 지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책에 보면은요, 이 모든 우주는 지금 현재 미세한 중력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력이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냐면, 제가 글을 읽었어요. 저는 몰라요. 그 어떤 감이 안 와요. 60성분의 1 하면은 감이 옵니까? 60성분의 1. 60성분의 1의 중력의 변화가 와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60성분의 1만 중력이 커지면은 우주는 압축이 돼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60성분의 1만 작아지면 이 우주는 팽창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우주의 중력의 60성분의 1만 변화가 오면 이 지구의 생명의 발육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읽다가요,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두려워요. 따라서 생명은 신묘막적하다. 생명은 위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제 말씀 드렸잖아요. 양식이 없이는 며칠 버틴다? 야, 이거 참 똑똑한 분 한 분 계시네. 하루도 안 됐네, 잊어버리네. 물이 없이는 며칠? 또 거꾸로 말하네. 20일. 공기 없이는 8, 9분. 8일이 아니고 8, 9분. 여러분, 웃으며 듣지만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며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생명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아멘?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되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여롭게 하지 않는 그 알면 귀신적인 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뜬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귀신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떨어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1초만 놓아도 안 된다면 이걸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24시간 동안 1초도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 1초도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고뇌에서 자꾸 일어났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단 1초도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분이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분을 경배하는 것, 이분을 순종하는 것, 이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분 중심으로 사는 것,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내 생애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는 100번 1000번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는 최고 자랑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날 사랑한 분이 없어요. 아내도 자녀도 누구도 예수님같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억지라고요?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줄여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제가 증거 5가지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였나요? 따라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마이소. 하나님의 말씀. 창조 세계. 사람의 양심. 선민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충분한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다. 그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안 믿을 자신 있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바로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다 이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칠 수가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고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지옥에 던져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죄의 값이라면 우리 인생사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런 얘기를 들어도 감각이 없도록 마비시켜 놨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요. 강렬 사단의 역사를 폭로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위대하신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 이번에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있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런 중요한 말씀 꼭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길 바라면서 오전 복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